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한 3-4번씩 했기 때문에 다 외울 정도로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송구영신입니다. 송구영신의 의미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올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신 것은 송구영신 예배이니 송구영신을 설교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새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은 받아들이자 할 것이 아니라 나쁜 옛것은 버리고 좋은 새것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는 거의 없는 병인데 군에는 봉화지겸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군의 위생 상태나 또 면역이 안 좋다 보니 생기는 병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그 몸의 면역력이 좋을 때는 자가치료가 되는 병인데 위생 상태와 면역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작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또 군에 있다 보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그 고참들의 눈치를 봐야 했긴 시절이라 치료를 받지 못해 그 상처 부위 밑에 있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단순한 딱지인데 딱지 밑에는 썩어서 방치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 병으로 다리나 팔을 절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넘어졌는데 피가 났고 그 이후에 딱지가 나서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계속 다리가 욱신욱신거리고 또 막 열이 나고 염증이 나서 단직사관에게 그 다리를 보였는데 얼른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딱지를 떼고 그 고름과 진물을 짜는데 거의 한 이 정도만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이 썩은 부위가 깊어 이 엄지손톱만큼 살에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 치료의 과정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독된 그 거즈로 그 안을 막 후벼 파는데 비명이 막 절로 났습니다. 막 소리가 막 나올 정도인데 군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균을 제거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만약 균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살이 돋아나도 썩기 때문에 완벽하게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정말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뼈까지 그 염증이 전이되어 하마터면 다리에 큰 상처나 자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소독약을 듬뿍 묻힌 거즈로 직접 후벼서 소독하자 균이 사멸이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파여진 그 부분에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한 달이 지나자 정상적인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려면 병균을 후벼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병균이 남아있게 되면 다시 균이 퍼져서 정말 살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군에서 이 질병 걸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옛것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정말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병균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정말 나쁜 옛것을 완전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서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말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후벼판 그곳에 그 병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험이 들어 마음이 괴로우면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송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내년 거제 소망교회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꿈인 영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병균이 제거되었다면 그 비전과 꿈이 새살로 여러분의 몸을, 우리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살을 돕고자 합니다. 아버지, 썩은 병균 같은 아버지 고름과 진물들을 짜서, 온전히 짜서 아버지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들을 보내버리고 2022년 새살과 같은 신령한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가운데 송구하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의 이별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교회 안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분란 이후에 왔고 여러분은 교회 분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분란 중심에 있었고 나머지 분들도 집 간접적으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이든 그런 분란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다른 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심리적인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성도분들과 신방하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일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야에서 그걸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로서는 저한테 가장 느껴지는 것은 과거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거나 또는 특별하지 않은 어떤 일을 매우 강하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목사님이 한 일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저도 그분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모르고 또 그분들과 대화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전임 목사님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일 가운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전임 목사님이 했나 안 했나부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 달라서 좋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 말의 기본 전제는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 안에 60명 안팎의 사람들인데 여기에 같은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200명, 300명 있어도 다 다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일 가운데 전임 목사님과 비교받으며 사역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전임 목사님과 비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임 목사님은 이랬는데 목사님은 이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회 철학과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삶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남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목사님을 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트라우마의 한 부분이지만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역의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보통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도저도 안 돼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 사업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굴러갔습니다. 저와 같이 동업한 친구는 계속 사업을 해서 건물을 올렸으니 아마 저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만약 사역을 통해 출세나 세상적 욕심으로 했다면 사역자가 안 되었을 것이며 또 그런 것들이 저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닌 저를 움직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뿐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사역으로 인해 인성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했고 헤어져도 보고 싶다고 찾아올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과거의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이 또 송구영신 하라고 또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학교나 단체에서 항상 리더로 섬겼고 끝나고 나서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목사, 특히 어떤 문제되는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송구하고 싶은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 분란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누구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 겉도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분란 가운데 남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 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전임 목회자의 잘못과 더불어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만 들으면 정말 이상하고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목회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분쟁 가운데 있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한 그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의 분란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거의 사단 또는 신천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판이 붙으면 꼭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서로가 없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폄하하고 상대방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 쪽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각자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정의의 사도들이며 상대방은 악 또는 상종 못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쟁과 미움과 다툼을 누가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그 미움 가운데 계속 있는다면 여러분 모두 사단의 졸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들의 죄악에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보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오, 내 잘못이오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미움 때문입니다. 이 미움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의 영혼과 믿음과 정신 건강에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점점 영혼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임 목회자든 전전임 목회자이든 그 누구든 미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분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버리십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찬양같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같습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들은 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 분란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송구하고 싶은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명 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거제면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건물과 성도 수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처음 들은 이야기가 동네에서 교회 이미지가 안 좋다며 성도들이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와 교류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에이 설마 하고 넘겼는데 요즘 정말 그런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21주년이지만 그 사이에 목회자가 3번 바뀌었고 제가 4번째 목사입니다. 모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었습니다. 윤 목사님은 잘 가신 것 아니냐 생각할 분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정년은 내후년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 목회자가 문제 있어서 보낸 것이라 답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전임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쫓아낸 것입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윤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왜 보내셨냐 이 말입니다. 그분을 싫어하는 분들의 여러 길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목사가 나를 무시했다 또는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내보낸 것이다 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착복했습니까? 성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그냥 자기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이 못 참겠다고 나온 거제제일교회 목사님은 12번도 넘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년을 꽉 채우고 명예롭게 내년에 은퇴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좋으셨던 분이십니까? 이번 장로 임직식 때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극구 안 오시겠다고 하며 이후로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의 평화를 위해 안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와서 평화가 깨질 교회라면 진짜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2번이나 짓고 15년 넘게 사역하신 분을 사역한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임 목회자들에게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교회의 일에 물어볼 분이 없습니다.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코치도 받고 명절이면 모셔서 말씀도 듣고 싶은데 모실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윤 목사님을 배척하는데 윤 목사님은 자기보다 교회를 생각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나도 나이가 좀 들고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역사가 한 46년 되었는데 최근 20년 근간에 6년마다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4년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5년차가 되면 갈등이 고조되고 6년 차에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대로 사이가 벌어져 결국 목회자가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서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굴레로 목회자가 바뀌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2-3번은 일도 아닙니다.
결국 그때마다 상처받고 떠나고 그 떠난 지체들이 다행히 다른 교회에 정착하면 좋은데 믿음에서 떨어지는 지체가 나오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거제 소망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던 교회가 힘들어서 상담받으러 온다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장로님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혼자 올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세 분과 함께 와서 좀 당황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목사님을 쫓아낼까 배우러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쪽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똥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주선한 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확인하는 정말 저로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내보낸데 일가견 있는 교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교회가 우리 거제 소망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전임 목회자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윤호준 목사님만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를 보내는 교회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해도 절대 보내지 말라는 방어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교회 덕이 안 되거나 혹여나 큰 문제를 일으킨다면 있으라고 해도 떠날 것입니다. 제발 교회에 원로 목사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오래 송구하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때 이르니. 2022년 목표는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2022년 첫 번째로 영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사이비와 이단의 공세가 맹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교리적으로 잘 무장되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해 전혀 모르니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 무참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새신자라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이단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 함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교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부분적인 하나님의 모습에서 생기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니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개의 다른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이어붙이면 어떤 종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치하면 어떤 주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설명드렸는데 한번 이해를 쉽기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예배 했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이 지금 백두산까지 이렇게 점프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떡볶이는 매우면 고추하면 길어면 칠레는 와인. 원숭이 똥구멍이 와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인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틀, 전체 어떤 성경의 틀 안에서 각 본문들의 내용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교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수많은 논쟁과 정말 싸움과 같은 정말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전통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알자가 표어인데 우리 성경 구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로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자는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을 믿는 것, believing God,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knowing God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만 하면 머리만 커지지 못 쓴다며 기도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반쪽짜리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을 자주 빠지면 그것 또한 반쪽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중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후반부는 그 교리적인 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접속사가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오는데 그 접속사 유명한 게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를 욕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건지 모르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께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 또 3년이 지나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알고 가는 그 3년의 또 시간을 가지고 또 3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다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림 형제 동화에 피리 부는 사나이를 아실 것입니다. 동네에 쥐가 출몰해서 고생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 쥐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피리로 쥐를 조종해서 모든 쥐들을 강물로 유인해 빠뜨려 퇴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 시장이 이 현상금을 주기 싫어 경변을 시켜 그 사나이를 마을에 쫓아내게 됩니다.
화가 난 이 사나이는 그 피리를 불어 마을 아이들을 유혹해 데려갔고 그 이후에 마을에 아이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마을에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심지어 우는 소리도 사라진 것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 장년 중에 목사인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출석하는 인원 중 유초등부는 저희 자녀 포함 3명이고 중고등부는 저희 자녀 포함 2명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가면 교회는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실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새로운 부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절반이 그 사례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저 스스로도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기에 무조건 이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주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을 한다면 정말 여기보다 더운 텃밭은 없습니다. 초중고가 몰려있고 청소년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전도가 되면 거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제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오실 부목사님도 자녀가 3명이라 학교를 다니면 3, 4, 6학년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이 전도의 끈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분들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분명 다음 세대는 거제 소망교회를 통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제 소망교회도 살고 거제면의 복음의 미래도 밝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제면에서 저희 빼면 누가 부목사님을 모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분들이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모든 곳에 헌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인 찬스도 쓰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 재원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2번째 영신입니다. 마지막 영신입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굳은 인상으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서로를 향해 사랑의 눈길을 보내며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입니다. 정치인들도 본회의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회기가 끝나면 웃으며 국밥 먹으러 갑니다. 2022년은 하나 되는 해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송구와 3가지 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1번 과거와 이별하자. 2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미움을 보내버리자. 3번 교회의 오명을 씻어버리자. 영신 하나님을 알자. 2 다음 세대를 살리자. 3 화합하자 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과 우리가 보내야 될 세 가지와 또 받아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하며 정말 2022년은 하나에 된 거짓 소망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거짓 소망교회의 희망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아팠던 기억들 나쁜 기억들 아버지 버리고 싶은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버리고 아버지 정말 2020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화합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1년이 지나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버지 정말 성도가 하나하나 되어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픔이 아버지 씻겨져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아끼며 아버지 형제자매의 우를 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들 다 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일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그래서 이 지역의 복음화에 아버지 큰 역할을 하는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과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2022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 2020년은 그 아픔과 힘듦과 미움을 다 버리고 화합하는 거제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제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쁜 옛것을 온전하게 모르고 좋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